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명,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에 이 스파르타와 쌍벽을 겨루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은 뭐냐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바로 아테네지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 도시가 유명했던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학문이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사상들이 다 소위 이 도시로 몰려왔고, 각지에서 나름대로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사상가들이 이 도시로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명성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아덴은 마치 오늘날의 대학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학문의 그런 요람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이 아덴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여러분도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덴 출신의 그런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상숭배로 학문이 유명했고,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로 또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 도시에는 당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의 전체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우상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네팔에도 그 인구보다도 훨씬 더, 인구는 한 3,700만 정도가 된다나 그러는데, 그 우상들은 1억보다도 더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렇게 웬만하면 다 신들입니다. 그래서 뭐 다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아덴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좀 무엇이든지 좀 신기한 신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어지면 호감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원을 세우고 또 제단을 쌓는 그런 일들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간혹 보면 뭐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특히나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런 뭐 이 우상에 접하고 또 이제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 배움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학문의 도시였지만은 또 우상 숭배가 이렇게 극성하게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연약한 존재구나.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나름대로 지식을 자랑하고 하고는 있지만 역시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덴에서는 이 사람 하나, 새로운 사람 하나 만나기보다도 신 하나를 만나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참 후일 이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콘스탄티 대제가 참 313년에 그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덴만큼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고, 이 기독교를 신앙하는 황제들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를 뿌리 뽑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합니다. 참 인간의 지식이 번창한 만큼 우상 숭배도 역시 아주 풍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우상의 소굴에 베레아로부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제 이곳 아덴까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와서 보니까 참 가관도 이런 가관이 아니에요. 아니 뭐 학문의 도시라고 했던 이곳이 우상숭배로 막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바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야,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참 가관이 아니었어요. 이 성안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참 인간적인 지식 탐구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뭐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이런 철학을 막 얘기를 하고, 뭐 그리고 또 우상숭배의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로 참 가관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참 화가 치밀을 정도가 되어지고, 오늘 16절 끝에 말씀을 보면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마음에 아주 그냥 분노가 찼다. 이건 뭐냐면 거룩한 분노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보니까, 야, 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참 지식에 저렇게 그냥 뭐 탐구하고 빠져 있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바울은 즉시 이제 예수를 증거하러 나서는데, 우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고, 또 거리마다 나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그야말로 열성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많은 뭐 그 나름대로 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뭔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그들이 그냥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여기에서 뭔가 공인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나름대로 학위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서로 거리에서도 막 변론을 서로 막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에 참 이제 화가 난 나머지 이들과 이제 변론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뭐 참 그 회당에서는 유대교나 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거리에서는 또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와 그리고 부활을 전파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참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바울을 우리가 칭송을 합니다. 위대한 사도이기도 하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초석을 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칭송하는 데 있어서 뭐 말을 아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정말 대단하다. 세계 선교를 향해서 그야말로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던 사람, 위대한 사람,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칭송을 하는데, 그러나 칭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칭송하는 그 대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는 것처럼, 바울은 오죽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뭐 아이들 그 게임 가운데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놀이가 있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았던 바울 사도는 나처럼 사세요. 사실 이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큼 사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광수 집사 얘기를 조금 했는데, 참 이 그 결혼을 해서 신앙이 이렇게 후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그 이유와 집사가 뭐 이제 학생 때부터 줄곧 컸기 때문에 이게 쭉 뭐 그 성장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참 변함이 없이 참 신실해요. 근데 또 이제 그 신실한 자매를 만난 우리 조광수 집사도 아주 신실하고, 두 사람이 참 정말 신실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아마 때로는 뭐 참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고도 싶고 하지만은 참 주일이면 온전히 정말 이 헌신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 하나라도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돼?
당신도 그런 생각이 나도 그래 이런 될 텐데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하지 말고 오직 서로를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가 보니까 더욱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도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으로 나오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또 한 사람 데리고 또 나와야 하고 내일 기도해 줄 우리 김유성 집사는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아이 셋을 데리고 세종에서부터 여기까지 달려나오는 걸 보면 우리 조광수 집사는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요 정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거기는 2부 예배 때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 때문에 그 세종에서부터 그 어린 아이들 3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3부 때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또 요즘은 또 여전도 회장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주 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부부가 서로 그 내주하고 돕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참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럴 때 뭐냐면 우리도 참 저런 커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참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이제 오늘 기도해 준 우리 조강수 집사나 이유와 집사 참 이 부부가 이 청년들이 이제 많이 다 가깝고 친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면서 이 청년들이 볼 때 나도 저들 부부처럼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참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좋은 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본받고 도전을 받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칭송하는 것도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것이 참 막 아낄 이유가 없지만은 바울처럼 예수만을 앞세우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325장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하는 찬송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모르는 척하고 그야말로 이 하기 쉬운 입술에 그 칭송만 돌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오죽하면 말로는 뭐 그렇게 누가 못해. 말만 잘하네. 우리가 그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칭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그렇게 그렇듯하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참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겉모습만 우리가 흔히 아이고 무늬만 하는 얘기처럼 겉모습만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알맹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라고 하면 마음에 핑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참 환경이 참 어쩔 수가 없지 않냐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세상이 그러니까 또 세상이 이렇게 그래서 그냥 환경 탓하기도 하고 또 나만 잘하면 뭐 합니까? 세상이 다 그러는데 나만 잘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그렇게 또 소용없는 일을 뭐하러 합니까 하면서 선뜻 나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그렇게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참 외로운 길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외롭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바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뭐 무슨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증거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도전과 핍박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참 우상이 산더미처럼 쌓인 곳에서도 아이고, 여기서는 뭐 예수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뭐 두려워해 가지고 뭐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또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무시를 당했냐면 18절에 보면 말쟁이다, 말쟁이. 이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러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참 한마디로 말하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의 본뜻은 뭐냐면 이 씨앗을 줍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시장에서 이 빈둥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이제 귀동냥으로 다 듣고, 뭐 이제 막 가다 보면 나름대로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니까 귀동냥으로 듣고, 거기서 얻은 단편적인 지식을 자기 자신도 제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지금 떠들어대는데 지금 뭐라고 자기가 지금 너 지금 그 얘기 이해나 하고 지금 하는 얘기냐?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 이해도 못하고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얘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려고 하느냐? 야 바울아, 우리가 너만한 지식이 없는 줄 아느냐? 한마디로 이 무시해 버리는 뭐 이런 표현들이 바로 저 말쟁이죠. 말뿐인 거, 저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떠들어대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참 바울이 이미 여기 18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또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스토아 학파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 오랜 동안 이 학파들이 이미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에 전 세계에 지금이야 뭐 미국이나 뭐 이제 주로 뭐 유학을 가려고 하면 뭐 독일도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가기도 해서 뭐 세계 각처에 많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미국이 학문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이 아테네, 이곳이 이제 학문의 요람지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참 이런 곳에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 그 철학자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리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계가 여러 해마다 주기적으로 큰 재난을 당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또 다시 시작된다. 이 유니설 비슷한 이제 뭐 그 역사가 다 끝나버리고 새롭게 또 시작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 나름대로 철학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든지 아니면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십부활에 대한 이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을 전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야 참 그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또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서 참 이 말쟁이다, 이렇게 무시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거나 말거나 초지일관 예수만 전파하고, 그리고 뭐 십자가와 부활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나 체면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이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뭐 나를 짓밟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상관없다, 나는 예수만 전파되면 된다, 이런 마음이에요. 뭐 사람들은 흔히 네가 나를 이렇게 내 체면을 구기게 만들어,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거에 대해서 흥분하고 격분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러든 저러든 나를 뭐 말쟁이라고 하든 나를 뭐 무시를 하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뭐 바보가 상관없다, 그냥 예수만 전파되면 된다. 참 이 바울의 정신은 오직 예수였어. 오직 예수. 그들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을 하든 뭐
뭐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래도 나는 예수만 전한다. 부활만 전하겠다.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런 바울의 열심들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화요전도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참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복음전도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걸 우리가 참 바울은 그런 마음 가졌다고 대단한 분이야, 위대한 분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아갔던 그 바울을 본받아서 나도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과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만을 제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올지라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삶의 각각의 모든 현장으로 우리가 흩어져 나가지만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내 몸 안에 피가 흘러 온 그 혈관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이 피가 흘러가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만을 전파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참 언행 심사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또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체면이나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난 내 체면은 뭘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복음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사도 바울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핍박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또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여 말을 회피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아니하던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오늘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또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 때문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고3 수험생 하나하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새 학기를 출발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번 학기 모두가 집중하여 열심을 다해서 공부에 전념하게 하시고, 자기의 특기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와 함께 자랑하고 살아가는 또 건강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